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한자 영상에서 나와서 공부해 주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이런 손을 얹고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모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입맛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아로 홀로 살던 사람이 뒤늦게 친부모를 찾아서 그 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이 쉽냐 어렵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데,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어렵다라고 얘기할까?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같아요. 아이가 입양 갔습니다. 입양 간 아이가 그 가정에 입양 가서 부모님을 부를 때 늘 이 부모님이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입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부를 때
건성으로, 아니 이게 부모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르면 이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매사에 그런 부모를 부르지만 부모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서 학부모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들 이렇게 학부모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냉장고에 우유 마셔도 돼요? 마셔. 또 조금 있다고 그러더니 엄마, 나 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돼요? 책 봐도 돼요? 책 봐. 그래서 얘가 조금 있다 또 나가서 또 하는 얘기. 엄마, 나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화가 나는, 짜증스러운 게, 야, 너는 내 엄마가 개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가 모든 일을 엄마한테 와서 묻고 얘기하고 하니까 엄마가 개모 아니야? 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늘 부담감을 갖고 살면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지 자식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않고 또 늙어가는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는 부모님 우리가 부양해야 돼. 자식이 부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늙어가시는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할 책임을 갖고 계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혜로 해야지 무엇인가 의무로 하려고 하고 눈치를 보거나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아버지의 뜻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그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불거리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식은 이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러한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어땠어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쫓아내는 부모는 없어요. 아버지는 그러한 자식일수록 평생 자신이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식과 그런 자식을 함께 데리고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아빠가 아니라 의부 아버지예요. 그럼 따라서 할까요? 내 하나님은 의부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빠다. 다시 시작. 내 아버지는 의부 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식은 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늘 아버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형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있었고 그리고 부유한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과의 논쟁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41절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42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만일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봤다면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믿는 것은 이거는 보통 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더더욱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비천한 출신의 학벌도 없고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목수의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아주 신앙이 두터워서 신앙심이 아주 많아가지고 저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전 이거 마음에 의심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들 마음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의 출생을 알고 있고 저의 가족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출생도 그의 자라온 환경도 예수님의 외모도 그 어느 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의문들 때문에 지금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들도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요셉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얘기예요. 사람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아닌, 사람의 유전자가 아닌 죄의 유전자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처벌받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아야지. 똑같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받겠다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에는 이런 영적인 숨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몇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면에서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건 이거는 그 가치밖에 안 돼요. 그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만한 가치로 따지다라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 맞다라는 것이 가치 면에서. 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그가 자라온 배경을 보고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을 죄의 고리와는 생각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고리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의 고리와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죄의 고리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의 부모를 다 아는데, 그러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주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안 되면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험으로. 내 경험상으로는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으로서는 이거는 간단한 일이에요.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신적인 신성 모두를 가지신 분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부인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셨고 때로는 주림도 굶주림도 느끼셨고 외로움도 느끼셨고 비통함도 느끼셔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분이지만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 우리 44절 보십시다. 4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육신의 모습을 입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출생이 있는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에 우리나라가 좀 무섭게 세상을 뒤흔들었던 막가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 천대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그냥 묻지마로 이렇게 죽인 거예요. 묻지마로. 그래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하루가 있었어요. 사람을 시신을 불태우는 그런 하루가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시신을 또 이게 뭐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막가파는 일반인들에게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매주마다 편지 써서 보내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면회를 해도 여러 번 이들이 거절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가 허락된 뒤에 이들이 이제 거절을 했는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가파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했어요. 마침내 저들 가운데 하나가 조건 없는 이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들이 사형을 언도받았죠.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때 저들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로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이 땅에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장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장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바로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발견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본성을 완전히 부패했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예수님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예언처럼 구약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45절, 바로 45절 얘기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곧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이 일맥상통해요. 구약이 예수님과 동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적인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논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면 예수님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처럼 사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은 것은 100% 죄인의 옷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께 100% 삶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죄인 되기 위해서 하나도 1%를 빼지 않고 100% 온전히 죄인으로 온전히 죄인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담당하시고 100% 완전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사셨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100% 죄인의 옷을 입고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에 잘 넘어지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죄에서 예수님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모양을 아십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 51절 한번 봅시다. 51절. 자,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 자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해요? 소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가 죽어야 돼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가 죽어야 돼요. 쌀밥을 좋아합니까? 벼가 죽어야 됩니다. 빵을 좋아합니까? 밀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 생명 자체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어야 되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직접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죽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서운 죄의 불이 내 속에서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속에 죄의 불이 꺼지고 내 삶이 예수님한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불을 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변화되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는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지, 또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일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일인지 아니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죽은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내가 왜 사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날마다 매일마다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가족으로서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